말씀은 시편 124편 1절 8절 본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자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는요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150개의 시를 5권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124편은 5번째 책 제5권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5개로 나누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세 오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각각이요. 그런데 그 5번째 제5권에 나오는 시편들 가운데 15개의 짤막한 시편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한 군데에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를 기대하는 시편 119편, 제일 긴 176절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찬양을 담고 있는 그 시편 바로 뒤부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 짤막한 시편들입니다. 모아져 있는데 그 15개의 시편은 전부 다 똑같은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에만 다 모아놨습니다. 짧은 시편들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독일어에서는 말파트 리트라고 해가지고 순례자의 노래,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성전에 언제 올라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물론 이스라엘에도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안식일 날은 또 특별하게 모여서 제사를 드렸을 터인데, 그때 말고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때 온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다만 예루살렘 그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잖아요. 이방 땅에는 성전이 없고,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는 순례길을 걷게 되는데, 이 순례는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 바벨론이든 그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아예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례자들인데, 그 순례자들은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그래도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긴 순례길을 떠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예배하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그냥 순례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걸어가는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목적지 없이 그냥 떠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그래야 여행이고 순례길이니까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그날, 그죠?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말하자면 하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인생 전체가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전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과 이 전망 없이 인생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견디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어디냐면 내 아버지 집에,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15개의 시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어떤 기대, 어떤 생각, 어떤 정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까요? 무엇이 기대가 되나요?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소망, 어떤 기대, 어떤 감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진심, 어떤 정성,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만 나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 이 15개의 시편 가운데 시편이 크게 앞에 7개, 뒤에 8개, 7개, 8개 더하면 15개죠. 그죠? 15개인데, 뒤에 8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7개는 그러기보다는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감사와 감격과 무슨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 120편에 시편 120편 거기 앞에 잘 안 보이지만 보여주세요. 120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의 첫 시작인데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말로 시작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우리는 이 첫 번째 7개의 시편 가운데서 앞서 7개의 시편은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멸시와 조소를 넘치게 받아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올무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걷는 자들의 노래로 앞에 7개의 시편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 순례자의 노래의 사이클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 인생 여정은, 그 순례길은 결코 평탄하기만 한 여정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130세 때 바로 앞에 설 때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라 얘기하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도 순례자였다, 나그네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0년 나그네 길을 삽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짧고도 험한 길이었대요. 130년이 짧답니다.
짧답니다. 제가 지금 47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만 나이로, 여기 나이로 짧습니다. 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30이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근데, 잘못하면 130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짧고도 험악한 인생을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짧고도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았다는 얘기는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도성을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에게 무언가 바로가 내게 줄 것이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잘 보이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을 텐데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바로에게 별로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순례길을 오랫동안 가다 보면 축복하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누군가를 축복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나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노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런데 생각 외로 험악한 날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성경책 보시고요. 앞에 보이면 좋겠지만 성경책 보시면 시편 120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의 내용이에요.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시편의 끝 6절 7절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화평을 원하며 말할 때 오히려 그들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끝나요, 시편이. 첫 번째 시편이. 그런데 이것이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움직임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첫 번째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의지할 것과 위로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우러러 주를 봅니다.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사람은 아마 종이었던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리고는 시편이 끝나요. 멸시와 조소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하나 더 찾아볼게요. 126편 1절에 이거는 이제 아까 7개의 시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남방은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지역엔 시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기가 되면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생각지도 못하는 이 물이 막 그 온통 휩쓸어가면서 지형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만큼의 많은 물들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시내가 개천이 전혀 없는 곳에 갑자기 개천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메마른 땅 같은데,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려 그 물이 시내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간섭하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시작되었고 2차, 3차 계속될 텐데, 떠나고 싶다고 다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향해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이요.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성전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긴 순례자의 길을, 포로 저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 그 길을 떠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가지고 나가는 자는,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딘가 뿌리려고 가지고 나가는 것일 텐데, 씨를 가지고 나가는데 무엇을 거둘 거예요? 단을 거둘 거예요. 언제 거둡니까? 언제 뿌려서? 언제 자라고? 그죠? 근데 겨우 씨앗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씨앗이 있다면, 씨앗이 뿌려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언제가 되었던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고, 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울며 씨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아가는 자, 하지만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으로의 순례길을 가는 자, 그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찬송이 가득한가요? 그러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탄식과 눈물과 상처와 답답함이 가득한가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7개의 시편은 상처와 눈물과 상처와 답답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눈물과 탄식과 답답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스스로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거기 말고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탄식과 눈물과 환난이 가득하고 모욕과 멸시가 가득하고 눈물을 흘리며 겨우 씨 같은 것을 가지고 움직여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면, 우리를 돕는 자라면 어찌하여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과 눈물 나는 날들을 겪게 하신다는 말인가?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멸시와 조롱도 없고 눈물 나는 일들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시죠. 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투병을 하면서 6월 16일부터, 그러니까 한 보름 전부터죠, 유튜브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설교를 올리시고 계십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요, 얼굴에. 그 요즘에 잘 돌아다니는 그 하나가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수술 마치고 항암 치료 첫 번째 마치고 암 환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한 설교의 일부였습니다. 저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를 듣긴 했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암이 걸리고 암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사는가요? 어떤 인과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해도 가난한 자 많고, 예수 안 믿고 그리 모범되게 살지 않아도 부자인 자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고자 애쓴다고 모든 일에 형통한 것 아니고, 안 믿고 권력에 기대어 살아도 형통하지 않은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냐 아닌 자냐와 상관없이 각 사람에게 어쩌면 제비뽑기처럼 건강의 위험이, 사업의 실패가, 배신과 배반이, 고통과 괴로운 일이 닥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의 다른 점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제가 다 듣지는 않았지만 몇 문장을 들었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정직과 진실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 때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며 그 길의 끝에서 욕설과 비방을 토해내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축복과 감사를 여전히 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환난의 날, 고통의 날, 비방과 멸시로 싸우고자 덤비는 자들이 오랫동안 곁에 있는 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날, 그러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도움이 되시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홍수에 쓸려 나갔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잡힌 올무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올무가 끊어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잡히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올무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무가 부서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15개의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다. 이것이 오늘 환난의 날 또는 고통의 날 또는 눈물의 날, 멸시와 조롱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마음에 꼭 품었으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할 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이어령 교수님이 그때 정도면 이제 회심하고 그게 오래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아마. 요즘 한 7년 전이니까 이어령 교수님 요즘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인문학자인 거죠. 늘 스스로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12년인가 13년인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과 대담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눈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담, 가인, 이런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나누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어서 같이 이 얘기를 같이 하면 내용 전달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이요. 아담이 제일 먼저 울은 날, 아담이 최초로 울은 날 언제였는가? 언제였겠는가? 아담이 언제 처음 울었을까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이를 낳으면 웁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네?
이원희 교수님은 이 날을 제시하더라고요. 아담이 6째 날에 창조되었잖아요. 7째 날 아침에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상상입니다.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근데 왜 7째 날 아침에 울었겠는가? 그 이유는 아담이 처음 지어졌잖아요. 6째 날. 그러면 낮이었겠죠? 해가 찬란했겠죠? 이름도 짓고 뭐 했겠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니라. 그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는 게 뭔지, 아침이 되는 게 뭔지 겪어봤습니까? 겪은 적이 없죠. 말로만 들었지,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갑자기 해가 지고 어두움이 임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캄캄함이죠. 이 어두움은 이상하게 해서 사람 안에 그 두려움과 공포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캄캄함이 임합니다. 빛이 조금도 없는. 지금이야 전기불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환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엔 칠흑 같은 어두움이겠죠. 우리는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늘상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이 밤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밤을 만났던 아담은 이것이 끝이 날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계속될지, 이게 끝장나는 것은 아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흑암, 암흑, 두려움, 공포,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날들을 지나갑니다. 이게 끝이,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이게 최초의 경험은 그렇게 깁니다. 여러분들 독일 와서 10년, 15년, 20년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언제 제일 기억이 나요? 처음 와서 한 달, 1년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냥 없어요. 기억 속에. 최초의 기억은 그게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1년 같은 하루이고 평생 같은 하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 그 어둠, 그 컴컴함, 절망, 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 그런데 해가 비춰오죠, 그 아침에. 최초로 해가 떠오르는 그날, 최초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만나는 그날. 저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일출을 봤거든요. 여기 이 땅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엄청난 그 규모로 무슨 우주의 쇼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불이 번쩍번쩍 튑니다. 근데 아마 에덴에서 그렇게 해가 불덩이가 떠오르는 것을 미세먼지도 없는 상황에서 감격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 두려움이 끝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움이 마침내 거두어지고 새로운 아침이 오는 그때 아마도 아담은 울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마치 오늘 이 긴 순례길, 우리가 도착하는 순례길이 만약에 천국이라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쩌면 빛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은, 여전히 어둠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살아내고 걸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일상이 되고 새로울 것이 없는 인생사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20대를 겪었고, 처음 30대를 겪었고, 처음 결혼이라는 것을 해봤었고, 처음 첫 아이를 낳아 키워봤었고, 처음 사춘기 자녀를 겪어보았고, 처음 40대, 50대를 맞았고, 처음 60대, 70대를 처음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과거의 유사한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뒤흔들 어려움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위기이든 관계의 위기이든 경제적인 위기이든 신앙의 위기이든 그 날들이 더 이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는, 다시는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첫 어두움을 겪으며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느꼈을 아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두가 다 처음 겪는 인생길이잖아요. 그때 겪을 수 있는 두려움과 절망, 불안, 한 마음 또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아닐지 몰라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터널이 맞을 것입니다. 처음 걷는 길이니 더욱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끝을 내다볼 수 있다면, 끝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우월합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지막 3주 정도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인데, 끝을 알 수 없는 처음으로 겪어가는 그 밤이라면 그건 공포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 하늘에도 달이 있잖아요. 달이 빛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저 뒤편에 해가 빛을 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침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 구멍을 뚫고 쏟아질 듯 박혀있는 별빛들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오고 빛이 비추어 올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첫 밤을 지나 약속된 아침을 만났듯 우리 또한 많은 환난을 지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밤이 오고 다시 낮이 오는 것은 특별할 일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이상 낮만 있고 빛만 계속되는 날은 없을 겁니다. 그런 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럴 거예요. 거기에는 빛만 있을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전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이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밤이 되고 그러나 다시 낮이 찾아올 것입니다. 환난과 위협과 올무와 멸시와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런 일을 면제받는 자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빛을 지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이 날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같은 두려움, 같은 첫 경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고 말해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